성경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필요나 위기의 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또는 교회적인 그러한 위기나 필요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대적들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군사력으로 당시에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백성들 모두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왕의 명령 앞에 온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라의 위기 앞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도 백성들 틈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왕이 백성들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결론적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자신들의 상황이 속수무책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왕과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금식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상황은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붙잡고서 백성들은 의논을 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총칼을 들고 가장 용맹한 군인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대, 총칼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대적들이 서로 연합군이니까 서로를 막 혼란 가운데 치면서 서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어느 정도로 큰 승리냐? 3일에 걸쳐서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도 다 수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이 유다 나라 사면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전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저 민족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나라 전체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고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시절에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 자신의 위세를 높이고자 자기가 지나갈 때는 다 경배하며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 뻣뻣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이 하만을 목매어서 죽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 민족들 모두를 다 멸하고 그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이 모르드게의 귀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르드게의 조카 딸이면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에게 좀 나서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 왕비로서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에스더 4장 16절에서 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왕의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의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자 앞에는 설령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나에게 오라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에 왕이 자신의 통치자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규례를 어기는 일이에요. 그냥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이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전되기에 이릅니다.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세력들이 완전히 거꾸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서 감히 유대인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 민족은 무언가 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금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놀랍게 개입하셨던 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나 선지자가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강팍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뜻밖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상 밖의 일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금식의 기도가 드려지니까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왕에 금식하는 것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모조리 다 금식시켜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에 임한 심판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얼마나 깊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적인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동체적인 금식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당하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기간, 징벌의 기간을 70년으로 작정해 두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한참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집니다.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왜 중단하고 손을 놓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되자 격려를 받고 일어나서 본국으로 돌아간 지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비로소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로 5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제대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귀환하게 하셨고, 2차 귀환자들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이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소련, 일본, 미국 열강 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왕과 같은 최고의 권세자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이시고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 8장에 소개된 2차 귀환자들의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1773명입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간 게 아니잖아요. 딸린 식솔들을 대략 계산해 보면 한 남자당 5명 정도 생각해 보면은 10,000명 조금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의 숫자 5만 명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신이 나서 몽땅 다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 왜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조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지내왔던 세월들 동안에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는데 나라가 형편없이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서 고생을 실컷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귀환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고, 또 하나 바벨론 땅에서 70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국보다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졌고 바벨론 땅에 생활 기반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정리하고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귀환자 10,00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와 열심을 가진 그러한 사명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은 걸어서 1,500km,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또 남자들만이 아니라 노약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엄청난 양의 하나님께 드릴 금은 보화들을,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그 소문이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은 보화를 노리는 도적대들, 원수들이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가야만 하니까 에스라 지도자로서는 심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서 얼마든지 신임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를 그 귀한 길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얼마든지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제국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을 강가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금식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물론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군대를 요구하는 대신에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구하자고 한 이유가 22절에 소개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났을 때에 자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주 간증하고 또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소 때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했는데 지금 위험한 길이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왕에게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라의 부끄러움을 신앙적인 이유에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에 생겨난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마도 에스라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군대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결단했느냐? 페르시아 왕의 군대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분명히 안전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온전하게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비추었을 때 이 페르시아의 군대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제국의 군대를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 하나님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군대, 그 세력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이 신앙적인 영적인 유익이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결단합니다. 좁은 길을 가겠다. 믿음의 모험을 결단하고 군대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고 나서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에스라라 하더라도 이 막중한 임무를 지고 만 명의 생명을 이렇게 책임지고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 임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다 강가로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여정에 도적대들이 숨어 있고 또 원수들이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실제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4개월의 귀한 여정에 늘 함께 하시고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이 10,000명가량의 2차 귀환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공동체적인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역대하 7장 14절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약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스스로 낮춘다는 것, 이것이 금식한다는 표현의 또 다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영적 각성의 목적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과 뜻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중요한 이유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날을 정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했던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것을 명합니다. 금식의 기도, 교회적인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바로 공동체적인 금식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 있는 기간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금식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그동안 나태해진 그러한 심령, 안일해진 마음들,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남북 관계, 또 지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무디어졌지만은 심히 위기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금식 기도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정로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